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한국미래기술회장이라는 그곳에 있는 그 양진호라는 분이 그 부하들에게 막 폭행을 가하고 또 그리고 석궁과 그 뭐 일본 죽든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닭을 막 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런 그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그 뉴스화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나중엔 마약 중독, 마약을 복용했다는 그러한 그 뉴스까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그 육신, 마음, 뭐 영혼까지도 완전히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에서 치유가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치유. 그만치 병든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도 이들도 치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에도 치료하고 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또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기 나오는 바울과 그 일행들도 마찬가지로 치유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병든 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육신의 병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영적인 병, 영혼의 병까지 창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겉으로는 멀쩡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그러한 방금 얘기했던 그 양진호 같은 그런 회장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육신은 멀쩡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영혼이 병들고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생각이 병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답을 난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왜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느냐? 그리고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치유의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느냐를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분은 다 끝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분이 다 끝냈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문제 가진 사람을 만나고 치유 대상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치유해 줘야 될지 뭐 육신적인 병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혼의 병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 줘야 될지 우리는 때때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끝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알아. 그죠? 안단 말이에요, 자꾸 들어서. 그런데 왜 이게 치유가 안 되고 내 것도 치유가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도 내 문제도 치유 안 되고 내가 어떤 사건만 생기면 어떤 문제만 부딪히면 내 속에서 나 아닌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그 양진호 회장이라는 그 사람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뉴스에.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 한 분야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야에 노력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막상 과거의 그 삶의 행적을 쭉 살펴보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은 멀쩡한데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폭행한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럼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품고 살아가면서 포장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예수가 부활해서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영접한 자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그런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 속에 그와 비슷한 성향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치유의 답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그렇죠? 복음이면 다 된다. 다 돼요. 근데 내 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문제도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소리가 헛소리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 내 거는 치유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무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서 헤매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치유의 참된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복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몇 번 들으면 금방 알아요. 뭐 몇 번 들으면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믿으면 영접하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건 알아요. 그죠? 그리고 영접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돼 있다는 사실. 나의 복음.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알고 있기만 했었지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말하기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듣기는 실컷 들어요. 내 것이 안 돼, 내 것. 절대 내 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답을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도 내 복음이다 라고 여기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뭐 수없이 들어요.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기도책도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이걸로 끝이에요. 이걸 내 것으로 아느냐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해, 소유. 가지고 있는 자와 아는 자 틀려요. 틀려. 돈을 가지고 있는 자와 돈을 벌려고 하는 자 틀려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대접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벌려고 하는 사람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틀려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벌으려고 그래. 빌 게이츠나 미국의 유명한 갑부들은 벌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벌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어져요. 만일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내 노력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영접을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11조를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선교를 해야 돼. 전부 중심이 누구예요? 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재해석하게 돼. 재해석. 뭘로? 복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내 머릿속에 내 노트 속에 거기다 저장시켜 놓고 있어. 내 것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 베드로가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금도 없고 은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내 것.
바울이 베드로가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실패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그때부터 나의 복음이 되고 자신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뭐 육신을 치유하고 뭘 치유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느냐. 요즘에 안식교 그 장로 이상구 장로? 예, 그분이 뉴스에 보니까 한 3주 전에 안식교를 탈퇴했어요. 탈퇴. 왜? 이유가 있어요. 안식교의 교리가 안 맞는다, 성경하고. 안식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상구 박사, 텔레비 나오잖아요. 텔레비. 그런데 그분이 탈퇴하면서 그런 성명을 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안식교 그러면 누굴 생각해요? 그 양반을 생각해요. 안식교 교주 화이트는 몰라도 안식교 그러면 이상구 박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치유를 했어요. 치유. 뭘 가지고? 음식 가지고, 음식으로. 유기농 채소 가지고 저 산골에 들어가서 병 들린 사람들, 암, 불치병 걸린 사람들을 불러모아 놓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면서 자기가 만든 그러한 그 유기농 채소를 가지고 그걸 먹게 하면서 보름 20일 같이 있으면서 치유를 시켰어요. 치유가 돼요. 돼. 좋은 음식이 들어가고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좋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치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번 가면 150만 원, 200만 원씩 내요. 그리고 치유받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가 치유가 안 돼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돼.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느껴져야 돼. 신자가 봤을 때 알아야 되고 불신자가 봤을 때에 느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이 있구나. 신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불신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그 복음이라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이 속에 들어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다른 사람도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늘 들은 것만 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래. 써먹으려고. 써먹어서 됩니까? 재료로 쓰려고. 재료. 특별히 목회자들 자료. 저는 그랬어요. 여기 다른 이분들 말고 전 자료 막 베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멋있게 해서 상대방을 케어시킬까 하고 그렇게 자료로.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다민족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한다면 아마 저처럼 실패하게 될 겁니다. 네, 제가 경험자니까. 저는 복음을 접하면서 야, 이 복음이면 모든 것 다 되겠구나. 이 복음이면 교회를 부흥시키겠구나. 이 복음이면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이 복음이 아는 복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복음, 그리고 저장된 복음, 지식화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나.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안 속아. 성령도 안 속고 마귀도 안 속아요, 안 속아. 아무리 전해도 영접을 해가지고 몇 번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하는데 지속이 안 돼. 지속이 안 될 때에 다가오는 그 마음의 갈등 어떤 줄 아세요? 착잡해.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명이 심어져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봐야 힘이 생겨요. 요즘에 손녀딸을 하나 보고 나서 주말마다 이렇게 보러 갑니다. 이제 한 달, 내일 모레 한 달. 근데 이놈을 보면 처음에 사진을 딱 봤을 때는 저게 완전 나 닮은 거야, 저게. 굉장히 근엄하게 생기고 무섭게 이렇게 팍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게 어찌 날 닮았지? 근데 1주, 2주 지나가면서 이 쌍꺼풀이 보여요, 쌍꺼풀이. 양쪽 눈에. 응? 쌍꺼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얼굴 윤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그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그걸 못 봤어. 근데 할아버지니까 부모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잖아요. 약간 거리감을 둔 채 보니까 야, 저거 잘하는 모습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 매일매일 보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더 좋아요. 매일 보는 것보다. 보니까 얼굴 윤곽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소구적인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조금 더 크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았을 때 별것도 아니었는데 한 3주 4주 지나니까 팔이 아프기 시작해. 이게 팔이 아프기. 무게를 느끼는 게 무게를. 지금 이제 4kg가 넘어서 4kg.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일 모레 가서 또 안아보면 더 나갈 것 같아요. 응?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을 할 때,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할 때 조금 힘들게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낳은 생명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기도하면서 낳은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고통이 클까요? 기쁨이 더 클까요? 애기 안 낳은 사람 모를 테니까. 다 낳아보셨잖아요, 이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목회도 마찬가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전하는 것과 알고 전하는 것과 틀려요. 내가 가졌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알고 전하는 복음은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악귀 들린 그 자들을 향해서 말하죠.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도대체 누구냐? 저는요, 무섭더라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바로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가? 만일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가짜다, 가짜. 늘 생각을 해.
왜 뭐가 안 되느냐? 왜 뭐가 자꾸 막히느냐?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전부 문제는 내가 가진 복음이 아닌, 내가 가진 답이 아닌 들은 것, 정보. 여러분, 우리는 정보를 많이 입수하면 많이 아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정보. 근데 그 정보들이 어떤 거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르고 옳은지를 분별 못할 때가 우린 많아요. 정확한 것이 뭔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알고 있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관계. 당신의 존재를 알고, 존재.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야, 저거 참 복음이 좋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 지금 잘 되고 안 되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어도 됩니다. 지금 뭐 망했어요? 지금 뭐 안 돼요? 지금 뭐 어려워요? 관계없어요. 왜? 내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나의 복음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한 응답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저 여러분은 영원한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걸 지금 깊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싸우려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싸우려 취급을. 바울은 이걸 알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다 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치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진다면 또 누구도 할까요? 사단도 합니다. 사단, 마귀. 사단이 나를 봤을 때에 아, 저 친구가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공격을 할까요? 못해. 근데 복음을 대강 알고 있고 희미하게 알고 있고 섞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것과 짬뽕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은 나를 얼마든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라는 말은 비밀의 뚜껑을 열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비밀을 알고 싶다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비밀이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아요. 사단이. 자,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해 동안. 그랬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뭐도 떠나요? 악귀도 떠나더라. 귀신도 떠나요. 귀신. 아마 그 양진호 회장입니까? 이름이 양진호? 그 양반이 귀신에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귀신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아무나 못합니다. 그게. 잡혀 있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복음이 그 속에 심겨질 때에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악귀도 나가더라.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저게 병도 고치고 악귀도 쫓아내니까 그걸 자기도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마술하는 자들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똑같은 종류예요. 두 종류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렇죠? 그랬더니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교야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렇지. 귀신이 말합니다.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안다. 누가 예수를 알아요? 악귀들이 귀신이 예수를 알아요. 귀신도 예수를 귀신같이 알아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너희는 누구냐?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허점을 찌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15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정보를 알면 안 돼. 정보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아는 걸 말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들 알고 있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그런 훈련도 받고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도 예수를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것을 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아는 거야. 나 혼자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짝사랑. 영양사님 해봤어요? 짝사랑?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나 혼자 좋아하는 거야. 나 혼자 스토킹 알죠? 혼자서 막 쫓아다니는 거. 요즘 젊은 애들이 연예인들 막 이름 적어놓고 신상을 쫙 알잖아요. 출생부터 지금 살아온 내력을 쫙 알아. 그건 지 혼자 하는 거지. 저쪽에서 나를 아나요? 몰라요. 그죠? 그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아는 관계를 말해요. 그게 안 되면은 나의 복음이 안 돼요. 그게 되어져야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하고 그게 되어져야 사단도 무너집니다. 그도 알고 나도 알고 이걸 관계라 그래요. 관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돼. 그냥 여기 들은 것만 가지고 그걸로 뭘 해보려고 이게 되어지면 되어져. 해보는 게 아니야. 되어져요. 우리 김혜인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 되신 장로님이 요즘에 술을 끊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술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뭐 결심해서 그게 끊어집니까? 그게 술이? 그죠? 결심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미경이 암만 기도한다 그래도 기백이가 술을 끊을 수 있나요? 그게? 안 돼요. 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잡힌 거기 때문에. 잡힌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노력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꺾을 그리스도 복음이 내 속에 임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관계. 이 속에 들어가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말씀의 위력에 전부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만드는 그 작품이 그때만 유효한 채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의 효력이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되어지고 있어요? 안 되어지고 있어요? 되어지고 있잖아요. 누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역한 존재가 생겼어요. 그게 누구예요? 인간, 사람. 인간만 거기에 거역해가지고 사단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관계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계속. 치유는 뭐 절에서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무당도 합니다. 무당. 그렇죠? 무당도 하고. 이상구 박사도 해. 이상구 박사.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치유 그리고 우리 개혁교단에서 말하는 치유 뭘 얘기하고 있죠? 무슨 기도하라고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 또 뭐 있죠?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지금 부산 그 김종숙 권사님이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아주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요. 왜 이 병원을 세웠겠습니까? 이 병원을 통해서 왜 이 병원에 우리 두 분 원장님이, 두 분 장로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봐요. 왜? 육신적으로 치유해도, 육신적인 의학과 과학으로 치유해도 치유 안 되는 병들이 지금 창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악귀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는 것이 병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병원에서는 병원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병원에 이런 복음의 비밀을 자꾸 듣게 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깊은 기도 속에, 깊은 호흡 속에, 깊은 음식을 통해서 인간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그들을 치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 병원에서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런 거 갖고 상관이 없다. 나는 뭐 그냥 돈만 벌고 그냥 이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병원에 들어와서 여기서 근무하고 이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이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을 보고 또 그리고 육신의 그러한 과학으로 의학으로 치유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들을 볼 때에 이건 뭔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 병원을 통해서 이 RUTC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를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김종숙 권사 부산에서 그 치유하는 그 치유사역 굉장히 요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있어요. 치유를. 그 사람이 의료인입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의학적으로 지식을 가진 의사와 그리고 이런 음식을 깊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한 팀이 돼서 기도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긴 역사 안 할까요? 천만에. 문제는 이 속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누가 먼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쫓아가려고 이 계획 붙잡고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237개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만 16개 나라에 17,000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늘 매주마다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못 가는 분들도. 가고 싶은데 바빠서,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여유가 없어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외국인들을 보내주셔. 마음껏 요리해봐라 라고 보내주셔. 저는 오늘도 한글학교의 그 어머니들과 할머니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한글을 배우고 있는 그 어머니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왜 왔습니까?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에 돈 벌러 온 거, 돈 벌다 돈에 열중하고 일에 열중하다 보면 그 데리고 온 자녀들이 그 엄마가 돈 벌고 할머니가 돈 벌러 가는 시간 동안에 완전히 방치돼 가지고 이놈들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국적 불분명한 아이가 돼버립니다. 한국말도 모르고 저 베트남 말도 모르고 러시아 말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놈들이 자라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면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같은 반에 가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발길로 체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글을 배우는 목적은 이 한글을 빨리 배워서 직장에 취직하라고 한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먼저 한글을 알고 그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조부모의 노력과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먼저 한글을 알아야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학교에다 맡겨놓고 어린이집에 맡겨놓는다고 그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복음도 없는데 그 복음 없는 현장에다 맡겨놓고 엄마들은 돈 벌러 가고 아빠도 돈 벌러 가고, 그럼 그 아이는 집에서 뭐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돼? 경주의 문제덩어리로 크게 됩니다. 사회의 문제덩어리로 크게 돼.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할머니, 엄마가 먼저 한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린이집 갔다 온 아이들 돌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배운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아이와 소통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자라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또 그게 또 맞는 얘기고. 지금 237개 나라가 황금밭이 널려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16개 나라 사람들이 우리 경주에 들어와가지고, 경주 뭐 여기 살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선 자연 경관이 좋고, 조금만 가면 공단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여기 공기도 좋고 그래서 옵니다. 왔는데 와 보니까 취직은 해서 일자리는 잡았는데 보니까 웬걸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아이들이 전부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피해서 여기 와서 돈 벌 줄 알고 여기 왔는데 그 나라를 피해서, 그 나라에서 그 가난과 그리고 그 비참하게 살았던 걸 피해서 여기 와서 꿈을 펼쳐보려고 왔는데
그 나라에서 자기들에게 저주와 가난을 갖다 줬던 마귀는 여기까지 쫓아와야 하나요? 미리 앞질러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앞질러 와서. 그거 건져줘야 돼. 건져줘야 돼. 누가?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손대지 않으면 경주 땅 시장이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다문화 센터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한글은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치유해 줄 수 없어요. 그들은 여기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은 벌지 몰라도 그 돈 가지고 망가진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중요하고, 그래서 조부모들이 중요한 겁니다. 돈 버는 일 포기하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먼저 한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여기 이 병원을 세웠는지,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 다민족들에게는 세 가지 소통시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언어, 복음, 기도. 세 가지가 통해야 돼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말도 배우게 하고, 그 나라 말과 한국말을 익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그 제자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과 거점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어떻게? 집중. 집중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는 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자, 고린도후서 10장 찾으셨죠?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 여기 이제 성경이 조금 개편돼서 이렇게 써졌는데 옛날 성경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래.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 생각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대강 알고 있는 생각은 전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복종. 이 집중이라는 말은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을 싸그리 복종시키는 걸 말해요. 그럼 예전에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예전에 받은 것 싸그리 다 내려놓으세요. 왜? 새 것 주시려고 그래. 새 것.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 더 확실한 걸 주시려고 그래. 더 좋고 확실한 걸 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옛 것을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